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의 구석구석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핵심적인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특별히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스무나 교회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어떤 책망도 없어요. 칭찬밖에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예수님께서 아껴보시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 땅의 모든 신앙 공동체가 따라가야 될 교회의 모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가 많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에 제가 제일 처음에 나가게 된 교회 이름이 뭐냐면 나성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저는 이 교회를 볼 때마다 내 교회 같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소아시아에 있는 이 초대교회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나도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우리 모든 화정 중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는 원어로 그 이름의 뜻이 필라델피아잖아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이제 동남쪽으로 48km 지점에 있습니다. 코가시스 강의 계곡에 위치한 아름다운 고장이에요. 이 도시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전에 한 250년 전에, 즉 BC 150년에 유메네스 2세와 그의 동생 아탈루스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로마가 아탈루스로 하여금 그의 형 유메누스를 반대하도록 온갖 작전을 다 펼쳤지만 그는 끝까지 형에게 충성하여서 필라델푸스, 즉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래해서 이 도시의 이름이 BC 155년에 두 형제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 도시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빌라델비아는 그 이름만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이죠. 그것은 형제 사랑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또 이름이 예쁘잖아요. 형제 사랑의 교회. 미국의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도 필라델피아예요. 이름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이름에 맞게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최고의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당시 빌라델비아는 내륙에 있었는데 드로아, 버가모 사대에 이어지는 이 로마의 통신로가 잘 연결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크지는 않았지만 상업이 발달하였고 이방 종교가 성행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만치 않으므로 주님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1절을 좀 볼까요? 우리 7절 8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들어쓰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의 삶에 복된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고 하면 교회의 규모와 영향력이 사람들 보기에는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나요. 우리 교회도 작지만 크지는 않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영향력이 크지가 않지만 주여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작은 능력이지만 말씀 순종에서는 최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바람이 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크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작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교회를 쓰거나 작은 교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순종하는 교회를 쓰시는 것이죠. 순종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역사는 대단한 거였어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만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여러 가지를 말하지 않아요. 단 하나를 뽑아서 우리에게 던져 주시는 소아시아 7교회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통칭하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교회,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그리스도를 붙잡는 교회, 그 교회를 내가 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가면은 이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인내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순종하는 교회로 쓰임받는데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능력보다 믿음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점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은 그 당시에 가장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누군지를 밝히는데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세속사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조롱을 받고 반대를 받는 일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대인의 핍박이 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고 로마인에게는 반역하는 것이었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어요.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회당과 교회는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성도는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를 믿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믿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회당과 교회는 분리되기 시작하는데 그로 인하여 성도를 가장 많이 핍박한 자들이 누구냐? 이방인이기 이전에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사회 전역에 이미 정착되어 있었어요. 오늘날도 유대 공동체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당시 로마 제국에도 그들은 먼저 그곳에 정착하여 이미 기득권자가 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점점 해당에서 성도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자신들과 성도는 구분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사회적으로도 차별을 받았고 불완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는 그 사회에서 유대인에게도 속하지 못하고 또한 이방인에게도 속하지 못하고 모두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소외된 집단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은 이제 유대인 공동체가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축복은 바로 참 유대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이겨내고 그 시대를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시선을 두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초대교회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통치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교회가 참된 유대인임을 선언합니다. 유대인을 핍박하는 유대인, 성도를 핍박하는 유대인은 자칭 유대인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선언을 듣게 됩니다. 뭐죠? 그들이 모인 회당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예수님은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게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1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그들에게는 열린 문을 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린 문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성전의 주인공이 되고 바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왕성될 것이다. 그 교회는 전투하지만 이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열린 문의 초대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것은 닫을 자가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시는 문입니다. 이제 성도가 참 유대인이고 그들이 천국의 주인공임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비난했던 자칭 유대인들 중에 회개하여 빌라델비아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구약의 약속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신다는 말인데,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야. 너 빌라델비아 교회야.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왕 되신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회당보다 더 좋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열린 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 다니던 그 나성 빌라델비아 교회가 제가 가니까 한 10년 전에 교회가 쪼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쪼개져서 나간 교회 이름이 뭐냐? 여러분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열린문 교회예요. 좋은 거는 알아가지고 다 하여튼 그러려면 싸우지나 말지. 빌라델비아 교회가 좋은 교회를 알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열린문 교회거든요. 그러므로 성도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권세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천국에 이미 주인공으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다음으로 어떻게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능력보다 인내입니다.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인내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서두에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도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장 19절을 보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과 거기에 동참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거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는 말씀을 지키고 나는 너를 지키는 자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창하고 화려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소박한 인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순종에는 인내가 필수적인 거예요. 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신실하신 주님을 알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열린 문을 가진 자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위치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인내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11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과 종말론적인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굳게 잡으라는 권면을 주시는데 이거는 잘못한 사람에게 잘하라고 하는 권면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하라고 주는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서문화 교회와도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무나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권면을 하시죠.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나 여러분,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준 권면은 사실은 권면이 아니에요. 인정과 함께 권면을 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권면한 것은 그 권면이 아니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정을 받으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야, 순종이 이렇게 귀하구나. 나는 적은 능력으로 내 현재의 모습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인내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구나. 그러면 이제는 내가 알았어.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으면 나는 더 순종해야지. 나는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는 더 인내해야지. 그렇게 그들은 다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종말론 전 약속이 뭡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성전에는 없어서는 안 될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게 해주시는데, 이 말은 뭐예요?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결국에는 완성될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인내로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래의 신간 중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르쳤고 지금 토론토 대학의 교수로, 내 인생을 바꾼 교수로 인정받는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딸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어린 시절부터 관절이 퇴화되는 병, 특발성 관절염으로 평생을 지내면서 결국에는 다리를 잃게 되는 위기에 처했을 때 피터슨은 자신이 인내한 비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생의 힘든 순간을 겨우 지나오면서 내가 터득한 비결 하나는 시간 단위를 아주 짧게 끊어서 생각하는 것이다. 다음 주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면 우선 내일만 생각하고, 내일도 너무 걱정이 된다면 1시간만 생각한다. 1시간도 생각할 수 없는 처지라면 10분, 5분, 아니 1분만 생각한다. 사람은 상상 이상으로 강인하다. 지금 눈앞에 놓인 문제를 마주할 용기만 낸다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아주 사소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그런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말씀의 진리를 아는 자로서 이 말씀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이 말씀에 믿음을 발휘할 수 있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인내의 믿음으로 인내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도 이 길이에요. 저는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로 간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다.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로 간다. 우리 가정은 빌라델비아 교회로 간다.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로 간다. 할렐루야.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충성하는 교회로, 내 지금의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발휘하고 내 지금의 환경 가운데서 인내를 발휘하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세요. 그리하여 신실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열린 문을 부여받고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